할렐루야. 네,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에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는 영어로는 seeker,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구도자는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도자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구돈자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기 제와 제자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구제자라고 하려니까 의미가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고 들어가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구돈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지만 돈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도자입니까? 구돈자입니까? 돈에 돈 사람이 구돈자예요. 예. 돈의 신의 이름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돈을 신처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맘모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가장 경계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그러니까 항상 대척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척점에 돈이라는 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을 우리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주어진 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인생의 꿈도 비전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어났으니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대를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그냥 그 운명에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주어진 그냥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특별한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이런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돈자예요. 그냥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게 나의 삶을 그냥 휩쓸어 가는 거죠.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할 수 있는 대로 끌어모으고 일단 가지게 된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방해가 되면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할 것 없이 가차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자기의 사위였습니다. 자기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헤롯 왕궁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왕국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헤롯 왕국에는 임신한 왕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헤롯의 왕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죠. 헤롯 왕과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왕자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이전에 구테타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자리를 다시 되찾긴 했어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싹수를 없애자 생각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 아기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헤롯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구도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의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사시나요? 아니면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시나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평생을 두고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그 징조가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나타나자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먼 길을 별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들은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돈이라면은 그냥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돈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으며 살았고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과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던 나라, 에스겔이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이란의 북부 지역에는요, 교회가 있고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그런 도시가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구글 검색을 했더니 다 나옵니다. 사진도 나오고. 그런데 그 도시가 바로 우르미에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동방박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이 페르시아 사람이었고 특별히 우르미에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방박사의 묘지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구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견문록의 저자인 마르코 폴로가 1275년에 이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정치학 박사인 발타잘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박사는 철학 박사인 자스팔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세 번째 박사는 의학 박사인 멜키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기록이 남아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발타잘은요, 세상의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왕으로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의미로 황금을 바쳤다고 비석에 기록되어 있고, 자스팔은 진리의 다스림으로 인류를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향 옥합을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멜키올은 메시아가 몸과 마음의 병들을 치료해 달라는 의미로 몰약을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 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33년 뒤에 동방의 박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박사는 나는 왕에게 바칠 선물로 황금을 가지고 갔지만 그 아기께 황금을 드릴 때는 황금이 돌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박사는 나는 예언자에게 바칠 선물로 인도상 유향을 가져갔지만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는 가장 값진 향유도 그 아기께는 한낱 풀냄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조로아스터 교인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긴 한데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진리를 전해줬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이후로 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기독교인이 됐고 그들이 있었던 그 도시가 복음화가 돼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됐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살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찾고 찾았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무엇인가를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마음 둘 곳을 찾기도 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평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만 마음에 명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또 유명한 그런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좌우명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2022년에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살았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비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하는데 주님의 뜻인데도 그냥 막 나아가고 왜? 욕심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아마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문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 없이 하늘을 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도 아니었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는,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 왔을 때 별이 사라졌습니다.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 말씀이 있는 거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교회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베들레헴 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늘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별이 멈춰선 곳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했고 아기 예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우리의 삶도 항상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번 진하게 해보고 그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안 해보고 막 일을 저지르고 막 일을 먼저 해놓고
일이 안 되고 막히면 그때 기도한 것은 아닙니까? 기도 안 한 것보다는 기도한 게 100번 낫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인생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어디 가기 전에, 누굴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 기도로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 다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는 것도 내가 기도할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이끌고 나가는 동력과 힘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돈자였는가? 아니면 구도자였는가?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고귀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